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리고 시편 52, 57편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입니다. 우리는 계속 쫓아가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국민을 만들고 출애굽기야 레위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 역토인데 여호수아가 가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 3권이죠.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점령했는데 땅을 차지해서 땅 분배했는데 그 다음이 사사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 누구를 찾아가요? 룻기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조상을 찾은 다음에 사무엘 상이 하가가 연결돼요. 사무엘 상하는 왕사예요, 왕사. 그래서 초대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해 달라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 국가처럼 우리도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왕을 줬는데 첫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둘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셋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왕국 시대다. 그래, 통일왕국 시대. 그런데 이 사울이가 지금 누구를 자꾸 자기 사이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사무엘 상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2장이잖아요. 22장.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거기가 이제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도 뭐가 와요?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고난을 있습니다. 오늘도 어저께도 봤지만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사무엘 상에서 이 룻기에서 다윗을 찾고 사무엘 상에서 시편하고 함께 읽어야 된다. 사실 저는 이렇게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시편 따로 읽고 사무엘상을 따로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이가 73편에 150편 중에 시를 적었으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읽을 때 시편을 읽어줘야 이런 마음에서 다윗이가 시를 적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안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순으로 읽으면서 사무엘상을 읽을 때 시편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어저께는 21장하고 우리가 시편을 읽었잖아요. 34편하고. 근데 오늘은 사무엘상 22장하고 연결된 것이 뭐예요? 시편 52편하고 57편 이렇게 연결된다. 왜? 아둘람 굴에 피하면서 다윗이가 이제 시를 적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22장을 본 다음에 시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다윗이 지금 피신하는 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둘람 굴이다. 도망자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그 아둘람 굴에 내려갔는데 그 아버지의 온 집 식구들의
함께 가게 된 거죠. 근데 2절을 보니까 한번 합시다. 환난 당하고 빚지고 온통하고. 여러분 부르는 약자죠, 그죠? 약자잖아요. 환난 당하고, 그죠? 빚지고 온통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 숫자는 5돌인데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다윗을 따른 다윗이 혼자가 아니죠. 짓눌리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우리 인생에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은 사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쓰지만 대부분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 그럴까? 연약한 자를 등용해서 당신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못 배운 자를 들어 사용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도망다는 신세인데도 그들이 이 환난 당하고 빚지고 이 온통한 자들이 모이니까 이게 결속력이 있게 되고, 그죠? 진실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짓눌리고 눌리고 억울하고 쓰고 무거운 짐자들이 모이면 더 결집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 그 환난을 딛고 일어나게 도 그래서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룬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에 가서 모압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실지 알기에 나의 부모가 나의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나님께 항상 묻는 다윗의 특징이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일을 다 저질러 놓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묻는 거예요. 모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해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을 듣고 유대 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그 현장을 보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누구라겠어요? 사울의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그것을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에돔의 사람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신하 중인데 대답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 대해서 아히멜렉에게 내가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그 골리앗에 주는 칼을 주고 진설병을 먹은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이것이 참 이걸 알리지 말아야 되는데 중상, 그죠? 모략이죠. 다 일러 바치는 거죠. 아첨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그날에도 죽이려고 했는데 요 나쁜 것 봐라.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이 제사장이 그랬다고 해서 제사장의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을 다 죽이게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냐? 85명의 엄청난 사건이죠. 호위병들에게 이르러서 다윗과 합력하고 또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신하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도 강제로 죽이는 거죠. 도액이 고자질해가지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제사장을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종들, 오늘날은 목사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사울 왕의 폐역함을 최고조로 알리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에 내렸던 심판적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여러분 85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를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사울이 주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을 누가 들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듣죠. 다윗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그 사건을 피신은 다 죽고 이 아비아달 한 사람만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도액이 거기 있기로 해서 죽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답시다.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참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뭔 사건이 일어나면 내 죄로 보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당신 가늠하고 사람을 죽였다 얘기했을 때 다윗이 특징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나의 탓, 다윗이 고백이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자꾸 남의 탓을 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내 탓으로 봐야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그 제사장을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나하고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때 다윗이 아둘람 고래에 피하면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지은 씨가 시편 52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시편 52편 넘어갈까요? 시편 52편. 자, 시편 52편에 보니까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에돔인 도액이 나오죠. 도액이 이렇게 지금 표시까지 해놨어요. 아까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시를 적은 거죠. 포악한 자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으로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그러면서 네 혀가 말이 참 조심해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했다. 85명을 그 말을 해서 죽였으니까 날카로운 삭도 같다. 참 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그 날카로운 삭도 같도다. 사람의 참 입술이 참 무서워요. 야고보서에서도 어떻게 한 입이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금방 남 흉보고 저주하고 우리 한 입이.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혀에 대한 조심을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고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랴. 말로 우리나라도 천년빛 갚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 말이다. 또 배를 보라. 배가 얼마나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혀도 작지만은 온 지체 큰 것을 자랑하고 또 얼마나 작은 불이 요즘에 산불 났잖아요. 조그마한 작은 불씨앗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웠어 이번에. 그죠? 조그마한 불씨앗이 혀 말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의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들을 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쉬지 않은 악이라는 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입술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얼마나 웃겨요. 우리 혀로 찬양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찬송과 저주가 우리 입속에서 한꺼번에 나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도 저주가 나오는 것은 혀밖에 없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도 내고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고,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이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정말로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입술의 조심,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편으로 오게 되면, 자, 자, 52편. 자, 시편 52편. 내 혀가, 그죠? 이 혀가 심한 악을 삭도같이 되었다. 그 입술의 혀로 사람을 죽였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의 혀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간사한 혀, 참 이 모든 이 말. 근데 구원도 사실 말로 받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 근데 말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짐승에는 말 못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만 다바르라는 말을 똑같이 썼어요. 사람의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나가 죽어라 그랬더니 애가 나가서 죽어오더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사람이 형상 맞는 입술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에 우리나라도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그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있습니다. 말이 조심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생명을 살아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혀를 금해라.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혀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종들을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악을 행했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십니다. 어떻게 멸? 한번 답시다. 영원히 너를 멸하십니다. 지금 힘센 것 같지만 너는 영원히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너는 박살이 날 것이다. 이렇게 시를 다윗이 시를 진 것이요. 그래서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비웃어 말하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결국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힘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1편에 보면은 우리 4절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악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답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그들이 지금 잘난 것 같지만 겨와 같이 날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구원함은 없고 말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37편에도 시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평하지 말아라. 그 악을로 인하여 그들은 시기하지도 말아라. 그 악한 자들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지 마. 그들은 풀과 같이, 풀이 어때요?
속히 베었지만 저녁에 햇빛 나면은 푸른 채소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 악한 자들 잘 되는 것, 권세 있는 자들 힘주는 것, 시간 지나봐야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잠시 후에 그 악한 자들을 네가 찾아봐도,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봐도 그 악한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날이 올 거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인하여 너는 고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시를 듣고 56편에 또 다윗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그죠? 가드에서 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쫓김받잖아요.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앞지하나이다. 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우면 항상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한다. 여러분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더욱 주를 의지한다. 어떤 사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더 떠난 사람이잖아요. 두려워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나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7편 볼까요? 57편 56편을 했네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서 피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 영혼이 주께 주의 날에 그늘 아래 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다윗은 힘들어도 어려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우주적인 하나님, 그렇죠? 우주적인 온 세계 위에 답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두 번이나 해요. 온 세계 하나님이 5절하고 11절하고 또 5절이잖아요. 11절 볼게요. 11절하고 똑같아. 두 번이나. 요거 11절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주는 위에 높이 들리고 온 세계에 높아요. 5절하고 둘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5절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래서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래서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한 내 영혼을 억울하게 했지만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진다. 올무에 자기들이 걸리게 된다. 아무리 이를 괴롭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그 유명한 구절이 7절 8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되었다. 고난 중에도 내 마음이 뭐여? 확정되었다.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찬송하겠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겠대.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어떻게 해요? 오늘이 뭐예요? 오늘 새벽이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여러분 새벽에 깨우시 오셨잖아요. 주께 만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옵니까? 고난 중에도 아픈 중에도 쫓김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의 인자는 커가지고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힘들수록 찬양해버려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높여버려요. 힘들수록 예배드려버린 거예요.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 곧 쫓겨오면서 죽을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만 뛰면 잘못 뛰면 낭떠러지로 죽은 것처럼 영원히 지옥 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주옥 같은 시가 언제 나와요? 고난 속에. 여러분, 진주 조개 얘기 알잖아요. 조개 속에 가시가 들어가고 돌이 들어가면 아파갖고 막 고통하는데 그게 진주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조개 알이 탁탁하네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인생을 모른 거예요. 고난의 깊은 밤이 있습니까? 물질의 깊은 밤이 있습니까? 사업의 깊은 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곡 때문에 깊은 밤이 있습니까?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주를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승격되고 믿음이 아름답게 되고 빛난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지어진 다윗의 시, 늘 생각해요. 우리 친구가 비열인데 훈련 자체가 달라요. 병사들 사병들은 40일 이렇게 훈련 받지 않은 비열짜리 장교들의 훈련은 훨씬 세고 훨씬 오래 훈련을 받은 나중에는 소위를 달게 되고 일반 병사는 1등, 2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게 되고 차원이 다른 거죠. 목사가 되려면 폐결핵을 죽을 고비를 거쳐야 목사가 된다 할 정도로 한참 폐결핵 오신 분들이 다 성공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은 25년을 숱한 연단 속에 100세의 아들을 주잖아요. 고난이 25년. 그죠? 야곱은 어떻게 20년 동안 자기가 사기치는데 사기를 고수를 만나갖고 사기를 당하게 되죠. 20년 동안. 그죠? 또 요셉이는 뭐예요? 형들 일을 아빠 고자질에다가 그 고자질이 깨져야 되는 방까지 13년이 외국에서 고생을 하고 감옥에를 가서 깨지게 되고 자아를 깨지게 되고 고라를 통과돼요. 광야의 학교를 통과돼요. 다 누구든지. 모세는 왕궁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돼요. 왕궁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학술, 무예, 실력, 그때 피타고라스의 수학 지금도 못 푼다고 하잖아요. 그 피라미드. 그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던 모세지만 광야에서 양 똥구멍 돌아다니면서 양 꽁무니 돌아다니는 발은 다 부르트고 위에는 태양빛이 내리쬐고 손발은 부르트고 얼마나 덥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내 양이나 데려가니 내 인생 이게 뭐냐. 40년이 깨진 거예요. 40년. 쉽게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30년 동안 조용히 인생을 관조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30년. 그리고 쓰임 받잖아요. 나이가 되도록 다 과정이 있어요. 신학을 졸업해서 목사가 타이틀을 받기까지 저도 10년 걸려요. 10년. 신학교 4학년, 3년 대학원 MDB 가자. 또 3년은 빨간 명찰 달고 전도사. 그리고 10년 만에 목사가 돼요. 의사가 돌파리 의사는 그냥 되지만 의사도 뭐예요? 4년 신학, 대학원 3년, 3년 또 인턴 과정. 그래서 의사가 새끼 의사가 된 거예요. 애기 의사가. 여러분 다 그냥 되지 않아요. 훌륭한 일들은. 사장님도 그냥 됩니까? 사업에서 쥐들리고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 사장님이 되시고 회사를 운영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되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그래서 이 김양재 목사님이 훌륭한 말을 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거룩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돼야 된다. 굉장히 저는 동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기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와요.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그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집이 있어서 어쩌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어쩌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이번에 불났을 때 저렇게 다 타버린다겠어요.
공력이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나이가 들에 따라서 따박따박 죽음의 그림자가 오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 보니까 어저께 매년 마지막 달 11월이나 12월에는 올해 이게 나 인생의 내 마지막 달이다 해서 새벽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그러니 성도님들이 열심히 한대. 우리 교회도 한번 도입을 하고 싶어요. 이 마지막 한 달이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 우리가 알파 코스 때 관 속에 들어가 보잖아요. 여러분 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식당 여기 탁구장에 관이 있다고요. 관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 매년 12월이나 1, 2월에는 한 달씩 목회하면서 강대상 앞에다가 관을 놓고 관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나도 관 있으니까 관에서 들어가 좀 살까. 얼마나 진지해져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죽어서 들어가지 말고 살아있을 때도 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 관 체험을 해봤잖아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주간에 죽으신다고.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온 인류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라고요. 석가도 맹자도 어떤 종교도 죽음을 이긴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이기신 분이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잖아요. 새벽.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영이 깨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고 인생의 목적이 결국 영혼 구원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 육신도 강건한 복을, 이게 순서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나중에 훌륭하게 쓰임 받았어요. 다윗도 죄가 없나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 조심하고 도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나는 사울의 속성이 강합니까? 도윗과 같은 말을 함부로 합니까? 다윗과 같이 힘들어도 어려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